한번 고백합시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제자. 우리가 불러봤던 찬송가 348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라. 자,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무장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무장,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무기로. 왜? 마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도 함께 주셨는데요, 그 영적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제자의 삶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제자가 되겠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제자. 여러분, 야,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눈에도 안 보이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오늘은 비가 많이 왔어요. 비 오는 가운데서도 마귀는 방학을 안 하죠. 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상옥 형제와 가서 평택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각자 다르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가 오는데도 전해요? 이러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무슨 날구지하고 있냐? 이러고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쌍욕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불쌍하다, 저 인생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뒤통수에 대고 외쳤는데, 참 그러잖아요.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거 가지라고 하는데도 그 좋은 것이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야. 너무나 불쌍해.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오시면서, 아, 목사님 오늘도 비 오는데 나오셨냐고 그러길래 웃으면서 그랬죠. 마귀가 방학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마귀가 휴가를 안 냈나 봐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모습 나타나지 않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저의 마음을 뭐 하려고? 낙심시키고, 왜 내가 이런 짓 하지? 이런 어떤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지 않냐고. 어때요? 그래 그냥 지나가도 되건만, 속상하면 그냥 속으로만 그렇지 꼭 들으라고 그렇게 쌍욕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거꾸로 뒤집어놓고 말하면 그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구원을 갈급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에 대해 목말라 있으니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읽어봤고요,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날, 시작. 어느 날 마귀가 한 경건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도 많이 한 것, 명예를 포기하고 본을 보인 것, 이런 당신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막 지켜세웠어요. 마음을 곤풍선처럼 부풀게 하고 자만에 빠지게 했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그는 사탄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라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나는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그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머나, 목사님 비 오는데도 나오셨어요? 이게 막 칭찬하는 소리가 듣기 싫지는 않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서 한편 내 마음속에는 어떤 교만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치, 내가 하고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때요? 오늘 저기 고백되는 저 말씀이 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나보다 훨씬 잘하고 더 많은 그런 효과를 나타냈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겁박하고 그러면서 겁나서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데리고 온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 가지였죠.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여러분, 에녹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왜 동행할 수 있냐? 에녹이 65세에 여러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에녹은 두 끝을 봤다고 그랬죠. 종말에 대한 끝, 재림에 대한 끝. 이 두 끝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 맘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영원한 세계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때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짧은 세월의 기간 동안에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더라. 그 중에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라도 뭐하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첫째 뭐한다?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라고 그러죠. 도둑, 악한 마귀 사단이 오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가지 속에 결국 멸망하는 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꾸 도둑질해 가야 돼. 뭘 도둑질해 갑니까? 믿음을 도둑질해 가죠. 건강을 도둑질해 가죠. 관계를 도둑질해 가죠. 이런 것들을 도둑질해 가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꾸 멀리하고, 천국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이 어디가 있어? 가봤어?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대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요? 저렇게 저런 소리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전해야 되나? 때로는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고 결국 한 사람은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는 마귀 사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은 전혀 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랑이 머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라에서 끝까지. 끝은 어디예요? 주님 나라가 갈 때까지 이 말이겠죠. 가룟 유다는 그런 주님을 배반하고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악을 행하고 말았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였나? 성경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다고요?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잡생각이라는 말을 하죠. 5만 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생각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5만 가지. 49,999 더하기 1.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루 동안에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가룟 유대 마음을 붙잡았어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룟 유대 마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야, 마귀가 준 것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저걸 방어해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어때요?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밀을 어떻게 까불러요? 여러분 키질한다고 키질하잖아요.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는 도망가고 알맹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귀는 마치 키질해서 먼지가 건물이 저 불려나가는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주님의 품 안으로부터 불려나가도록, 이렇게 까불려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면서 야, 네가 마귀들을 많이 유혹했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 줬거든.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낙심시키는 자, 기운 빼는 자,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말은 그 사람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뭐예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마귀 사단은 가룟 유다도 넘어뜨리게 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한 뿐만 아니라, 그런 어때요? 오늘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도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마귀는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했고 가룟 유다도 넘어뜨렸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오늘 내가 누구를 삼킬까?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다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성도를 점령하여 결국은 망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죽이는 건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 사망이잖아요. 생명이 단절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단절된 생명을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점령하여 결국 망하게 하러 간다. 그럼 어떻게 점령하는가?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 집을 지어.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귀신이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컵은 물을 마시는 만큼, 물이 달아지는 만큼 공기가 저절로 들어와요. 공기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그러면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몰아내요? 압축을 가해가지고 몰아냅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물을 채워넣으면 공기를 밀려나가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 안에 꽉 채우면 귀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까 어때요?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되었거늘. 어때요?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소지되고 청소되었어.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귀신이 와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더 나쁘게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말씀으로 채워서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마귀는 욕심을 타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욕심을 타고 들어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부부가 나오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정말 제자들이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어요? 시기 질투, 욕심, 욕망이 나왔어. 나도 저런 욕망, 다른 칭찬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의 재산을 팔았는데 요만큼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요만큼 팔아서 요만큼 드리려고 그러는데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땠어요? 요만큼 드리려다가 요만큼만 드리고 요만큼 남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본 거죠. 처음 품었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그 모습을 악하게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저일 때문에 결국은 목숨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야, 마귀 하는 일을 왜 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왔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저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게 했던 그 마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 심령을 정말 죄짓게 만드는 그 마귀가 동일한 마귀 아니겠어요? 그냥 그때도 죄짓게 했고 지금도 죄짓게 하려고 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죄짓게 하려고 마귀에게는 우리가 저런 본질을 알았다면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 공간에 공기는 초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를 빼내는 비결은 물을 채우면 빠져나간다. 우리 심령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했어도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사단이 생각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해서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가? 보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분내는 거 조심해야 돼. 화내는 그 순간에 마귀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낼 일이 있으면 어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그 분내는 걸 잽싸게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분을 내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보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고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여러분 상갓집, 이 초상집, 이 장례식장 가보면 꼭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교묘하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장례식장에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전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막 긴장하면서 그렇게 보냈더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뭐하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마귀를 물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마귀를 물지는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따라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군인에 차출돼서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도 다 레벨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공익요원 그래가지고 4주인가 6주인가 훈련받고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훈련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아. 정상적인 보병 여러분 가서 요즘 18개월인가 20개월인가 우리 때는 막 36개월씩 했었는데 그렇게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뺑뺑 굴면서 군인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반면에 또 어때요? 특전사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아들내미가 아빠 나 군대 갈래 갔다 와 그랬더니 특전사 갔다 와가지고 아주 막 몸뚱이가 돌덩이가 되고 왔더라고. 그만큼 단단하게 훈련되어 오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막 갔다 오더니 이제 막 소방수 되겠다고 막 시험 보고 그러더라고. 몸이 막 건강하니까 이런 것처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우리는 다양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건의 훈련이 더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단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 근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과 저 영원한 천국과 연결이 돼 있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처럼 경건 훈련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은요
교회 공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나름대로 훈련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 두 축,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이 무너지면 경건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기도로 무장하라. 맞습니다. 기도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라.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네. 여러분 오로지 기도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힘썼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한 일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도 없죠. 기도할 마음도 없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나가? 귀신이 안 나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저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막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보여주고 내려오는데 저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쳐줘. 그랬더니 당시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할 수만 있거든요. 고쳐주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귀신을 쫓아주고 있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은 저절로 안 나간다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훈련해야만이 이 귀신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에베소서 6장 13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뭐하기 위해서? 서기 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에.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야 돼. 당당하게 서야 돼. 근데 막 넘어져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에 있어.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영적 전투에서 패하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제자의 삶, 영적 전투에서 패하면 여러분 저 영원한 하늘 아래 우리가 영적 전투에 패배자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아 예 하나님 너의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어도 좋거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알았지? 먹으면 진짜 죽는 거야. 동산에 거닐 때마다 아담과 하는 그 열매를 보면서 저거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기를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어때요? 그들의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 순간에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죄를 짓게 됐어. 근데 오늘 말씀 영적 전투에서 패하면 제자의 삶에서 실패한다.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 사단의 유혹에 물리쳐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제자, 여러분이 승리한 제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뭐 해야 되냐? 시작. 힘써 기도하여 영적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 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괜히 좀 멋쩍고 막 쑥스럽고 아니 막 선포해서 훈련해서 힘써 기도하여 영적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어땠어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입술을 벌려서 선포할 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복을 비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복음 전파를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그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먼저 그 집에 뭐하라? 평안을 빌어라. 할렐루야. 만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다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할 거야. 근데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런 그 평안이 어디로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마치 부메랑처럼. 여러분, 근데 그거는 평안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 복을 빌어주는 건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니 해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야, 때를 얻더니 못 얻니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어떻게 전도하셨나? 이렇게 전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더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뭐도? 전도도 하며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라고 제자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라고 깨닫고 내가 패배한 제자가 아니라 내가 승리한 제자라고 믿으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합니까? 마지막 양을 돌보는 목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이잖아요. 목장은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는 뭡니까? 작은 목사야. 작은 목사.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기 목장들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세 번을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더 다른 사람을 나 더 사랑해?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여. 양은 양인데 어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가야 되죠. 두 번째 또 물어봐요. 그래? 네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이번에 뭐라고? 그 내 양을 쳐. 그러잖아요. 내 양을 쳐. 양을 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양과 함께 동역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양이 동역하면 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제자된 자로서 힘을 북돋워준 일. 그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패배한 제자가 아니라 승리한 제자라면 이제 주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자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